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고 용납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글 읽는 소리, 공부 열심히 하는 나라가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산업이 발전해야지 나라가 부강하기 때문에 기계에 돌아가는 소리 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울고 웃고 떠드는 소리.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이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국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또 부양을 받아야 할 노령 인구만 점점 늘어가면 그 나라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되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좋은 일꾼들 나오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꾸짖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모두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어른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이나 어린아이 하나를 전도하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는 어른을 한 명 전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아이를 한 명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아직 마음이 순수하고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잘 양육받아서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귀한 생명을 육체적인 가치에 두지 말고 영혼의 가치를 두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주님을 영접하여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잘 받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대를 받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찬양대원이 되고 또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귀하게 보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진 신앙은 너무나 귀합니다. 육체의 건강도 귀하지만 예수 잘 믿는 영적인 건강은 육체의 건강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물질의 부요함도 귀한 것이지만 믿음의 부요함은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정직, 순수, 겸손, 순종. 어떤 이는 어린아이의 인격적인 특질을 염두에 두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성품을 길러야 한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천국은 우리의 성품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정직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순종을 잘해도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주님의 말씀은 한두 살 먹은 갓난 아기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갓난 아기들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부모의 품이나 등에 업혀서 그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철저히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께 의존한 상태가 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결단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성취 때문에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부모 10계가 있습니다. 오늘 10가지 계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선물입니다. 자녀를 우리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선물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보상 심리를 가지고 양육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옛날 가난했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어떤 꿈을 간직했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한이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교복 입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되면 한없이 부럽고 또 시샘이 생기고, 그래서 이 가난이 어떤 원한 감정이 되고 또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어서 자녀를 통해서 한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한풀이로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또 순수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가 각자 가진 달란트를 인정하고 또 발견하고 개발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각각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인간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 글 잘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림 잘 그리고 노래 잘하는 사람, 요리 잘하는 사람, 또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즐겁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한 잠재성을 발견하고 그 잠재성을 끄집어내서 개발시켜주는 것, 그게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잠재력을 알아내고 잠재력을 개발시켜주는 교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사실 사람은 타고나는 것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선생을 만나고 어떤 부모를 만나고 주변에 어떤 어른을 만나는가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쭉 자랐지만 아무래도 시골에는 훌륭한 어떤 실력이 있는 교사들이 드물고, 이런 대도시보다는 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런 교사를 만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가지는 각자의 어떤 개성이나 또 우리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또 개발시켜주는 그런 슬기로운 부모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해외로 여행을 갈 때 3명의 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맡깁니다. 다 똑같이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달란트를 받은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슬기롭게 잘 길러주고 개발시켜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항상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직 철이 들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 자녀들이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자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다 보면 그 자녀들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고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가다 그 식탁에서 조카들하고 다 있는 데서 이 식충이 같은 놈, 이런 말을 가끔씩 하셨어요. 이 식충이라고 하는 게 밥벌레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왜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셨을까? 그것도 조카들 밑에 있는 조카들 앞에서 그런 삼촌의 어떤 체면 구겨지게, 조카는 그렇게 꾸지지 않는데 왜 나만 식충이 같은 놈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서운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부정적인 잔소리만 듣고 자라난다면 정상적인 인격이 형성될 수 없겠죠. 잔소리는 죄에 대한 삼가하고 희망의 말을 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항상 소망을 주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건 최고로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주일날 드리는 이 주일 예배만이라도 꼭 성수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친히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원 가라, 어디 가라, 공부하라, 이런 거는 기어코 우리가 등 떠밀어서 보내지만 교회 가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아무리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우리 삶의 가치가 이제 허망한 것에 있지 않고 영원한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고 바로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내리교회와 같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우리 부모님들이 태산줄령과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간직한 분들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인 가치를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들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집의 아이하고 이렇게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목적으로 그럴 리가 만무하죠. 옆집에는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용돈도 뭐 이렇게 갖다 주고 효도를 그렇게 하는데 너는 뭐냐? 이런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깎아내리고 단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지 말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자녀의 잘하는 점을 보고 칭찬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현대적인 안목으로 자녀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의 자기 경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단양 도담삼봉, 단양 팔경에 있는 도담국민학교, 그 도담삼봉 옆에 있는 학교를 6년 동안 다녔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교생이 2,000명이나 됐습니다. 한일시멘트 성신화학 시멘트 공장이 이제 거기 생겨나면서 조선 팔도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졸업한 학교를 갔더니 그 초등학교 학생일 때는 그렇게 넓었던 운동장이 손바닥만 한 거예요. 이게 손바닥만한 운동장이 어떻게 2,000명이 여기서 뛰고 놀았을까? 아마 여기 창녕국민학교, 신흥국민학교 한때 3,000명, 4,000명 이렇게 학생들이 미어 터지던 그런 시절 여러분 다 기억날 것입니다. 오전반, 오후반 교대로 학생들이 와야 될 정도로 그런 세월이 있었죠. 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다 교복 입고 다녔습니다.
선배들, 1년 선배들이 제일 무서워가지고 신입생 신고식 한다고 엎드려 뻗치라고 그러고 야구방망이로 빠따를 치고, 신학교 갔더니 또 기숙사에서 야간에 달밤에 전부 다 팬티만 입고 다 나오라고 그래서 다 엎드려 뻗치라고 그러고, 맨 처음서부터 빠따를 치는데 지금 같으면 영상을 찍어가지고 어디 언론사에 제보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 그 시절에는 그것이 낭만이고 당연한 것이었어요. 또 1980년대에 최전방 GOP 부대에 가서 근무할 때, 그때도 신병이 누가 들어오면 모포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고참들이 발로 짓밟고 아예 사기를 팍 꺾어가지고 이제 쫄다고 만든다고, 그런 참 그 불합리한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야생과 같이 그런 모든 시련을 다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참을 수가 있는데, 요즘의 부모들은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 아이에게 조금만 무슨 손해가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닥달하고 금방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교사들이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이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 생각만 하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새로운 세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현실을 수용하고 또 현실을 바로 우리 이해하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번째는 효도를 강요하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버이날 꽃 한 송이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기대하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작은 일도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 생일인데 전화도 한 통 안 하는구나. 내 생일인데 선물도 하나 안 보내는구나. 그냥 새벽 1시, 2시 급하게 전화 오면 집 필요할 때 SOS를 치기 위해서 전화하지.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많다 보면 작은 것도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출가 외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번째는 우리 가정이 안식처가 되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쓸쓸한 집에 들어오면 그 자녀들의 상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고 아이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갑을관계로 본다면 부모는 영원한 을이고 우리 자녀는 영원한 갑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잘할 때에는 학교 가서 적응은 잘하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어디 가서 얻어맞고 다니지는 않은지 나쁜 친구 사귀는 건 아닌지 키는 잘 자라고 몸무게는 이렇게 늘어나는지 그 오매불망 자식에 대한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러다가 대학까지 공부시키면 이제 또 취업 문제, 어디 좋은 직장 얻어야 되는데 직장도 알선하고 직장 구하는 문제 때문에 또 걱정하고 또 홍기가 되면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신방을 해보게 되면 집집마다 다 이렇게 혼기가 돼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다 한두 명씩은 다 있단 말이죠. 결혼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또 결혼을 해가지고는 또 아이가 또 나느냐 안 나느냐, 애 태어나는 것 때문에 걱정.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 이제 손자, 손녀가 또 커가는 문제까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떠맡아가지고 이게 죽을 때까지 부모는 영원한 을이고 영원한 갑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생각해보니 이것이 우리 당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그랬지 않겠느냐.
10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10남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10남매가 다 모범생이고 효도 잘하고 훌륭하지는 않아요. 다 어느 집이든지 한 사람씩 탕자가 있기 마련이고 속 썩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아픈 것이 중심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 몸의 일부가 아프기는 온 신경이 거기 곤두서게 됩니다. 그 아픈 것이 치료되기 전까지는 온 신경이 거기 가서 중심이 거기가 되는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10남매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가 속을 썩이고 하나가 이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 부모의 심경은 다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희생해서 우리를 길러내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부모님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영원한 갑으로 생각하고 영원한 을로,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 농사는 우리 부모 마음대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참 신비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노래한 것처럼 자녀들은 뒷모습만 보도 저절로 기도가 터져 나온다. 뒷모습만 보도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님이 결혼 일찍 하셔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대식구가 한 집안에 살게 됐는데, 형님이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침을 쿨렁쿨렁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저놈 또 어디가 저렇게 아픈가. 그 다 이제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처자식이 다 생겼는데도 그 어머니 마음은 여전히 그 장남이 기침 한 번만 하더라도 그 소리에 예민해가지고 저놈이 또 어떤 또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이게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내리교에서 자라난 어린이들이 훌륭한 어린이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아낌없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